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참 좋습니다. 지난 주일 한 주 동안은 이곳이 마치 골고다 언덕같이 생각되더니 오늘은 은혜의 강가요, 또한 쉴만한 물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부활절이죠. 십자가와 부활, 성경의 가장 큰 날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산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기독교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신앙,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오늘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두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부활의 현장에 머물러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이유가 있죠. 자신들이 믿는 것과 실제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던 하나님의 사람, 마치 선지자 또는 구주라고 믿었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 길은 은혜의 자리에서 의심의 자리로 이동해 가고 있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엠마오는 신앙의 내리막길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몹시 슬퍼요. 우리 17절 내용 함께 볼까요? 그들은 마음속에 정말 괴롭고 슬픕니다. 17절 내용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실제로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할 때 현실을 도피하려는 현상은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참 자신의 그 선한 의지로 히브리인들을 도왔다가 결국 자기가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선을 행하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선을 행함이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는,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는, 자기가 믿는 것과 현실 세계에 괴리가 발생한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17세 소년으로 민족의 대적인 골리앗을 쳐서 죽였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그 민족적인 영웅, 그래서 다윗 신드롬이 있을 정도로 그 뛰어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신의 젊은 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를 시기하고 또 그를 대적하는 사울 왕에 쫓겨서 블레셋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자기가 믿는 것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대적하고 있는 니느웨를 벌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니 자기가 믿는 것과 현실 세계의 그 다른 것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낀 거예요. 그게 인지 부조화라고 그래요. 내가 아는 것과 실제 현상 사이에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나는 죽어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사들이 닥치자 다 도망가 버려요. 이런 현실과 자기 믿음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슬프죠. 번민이 일어나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며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구원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담대해서 또 어떤 어려움, 우리가 믿는 것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때도 나는 강하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 발 아래에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부활의 증언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 자체 때문에, 그 슬픔 그 자체 때문에, 우리 믿음 없음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우리, 슬퍼하고 있는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 속에서 신앙과 현실의 차이가 납득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내가 믿는 도리와 실제 현실 사이에 이게 간격이 너무 커. 이 차이가 발생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대로 돼야 되는데, 믿는 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현실이 정반대로 움직이거나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과들이 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인식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인식의 관점 보지 말고, 두 번째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역사인식의 관점과 구속 역사의 관점, 이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어요. 역사인식의 관점이란 무엇인가? 역사인식의 관점은 인과율의 관계예요. 어떤 일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인과율의 관계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인과율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역사인식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일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과거를 역추적해요. 어떤 결과가 발생했으면 그 결과의 원인을 찾아서 역추적해서 그 현재를 평가합니다. 네가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래서 네가 이 결과가 나왔다. 네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고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실제 역사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 혹은 그 결과만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또 평가하는 그 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들 인생 여정 속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려는 순간들이 어찌 없겠어요. 인생 살다 보면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이 어찌 없겠냔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의 결과만 가지고 판단할 때 낙심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작년에 어렵다고 올해는 어렵지 않은가요? 올해 큰 산을 넘었다고 내년에는 산이 없어요? 인생 구비마다, 인생 요소마다 마치 큰 웅덩이가 있고요. 큰 산이 있고요. 건너야 될 강이 있고요. 정말 너무 나는 믿음대로, 신앙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내 삶의 주변이나 내 삶의 환경을 보면 그러지 못한 결과물들이 막 발생해 있는 거예요. 지뢰밭같이 막 있는 거예요. 늪같이 막 있는 거예요.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어떤 게 막 폭발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어찌 없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만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역사인식의 관점에서만 그 사건 사고만 혹은 어떤 문제들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힘들 때 기도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인식의 관점, 인과의를 관점으로 해석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해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것이 구속역사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속역사의 관점은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이에요. 예언과 성취. 사물과 사건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은 그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오늘 본문이 은혜롭고 복된 것은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들이 역사인식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예요. 역사인식의 관점, 결과론을 가지고 예수님 죽었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예언과 성취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인식의 현장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정말 은혜롭고 복된 것은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풀어주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나중에 성취가 되잖아요. 구속역사의 관점에서 예언과 성취의 관점이 중요한데 그들이 현실만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현실의 원인을 추적해서 과거를 추적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 곧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고차원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 내용이 25절로 27절 내용입니다. 25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족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어야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야에서 이미 약속하신 바고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을 조정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만난 후에 현실적인 상실 혹은 충격으로 인해 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고 성경을 해석해 주자 그들이 각성을 합니다. 30절에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32절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언 성취의 관점, 구속 역사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기 전에 그들의 관점이 인과의 관점이 아니라 구속 역사의 관점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자 슬픈 마음에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으로 문제 상황을 바라보니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
어느 때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어느 때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뜨거운 차를 마시면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그냥 속이 뜨거워지는 거죠. 잘못하면 입천장 뜁니다. 성경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될 때 나의 인생 여정에 작고 큰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진 작은 실패와 또 말할 수 없는 곤욕과 곤란한 문제들과 좌절 현장, 불안의 현장,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신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아,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것도 과정이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구나. 이걸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하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 앞에 직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확신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확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어떠한 죄, 어떠한 허물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속죄제물로 삼으서까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전에도 동행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가 되신다.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쓸 것을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충격적인 현장, 우리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제자들이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버리니까, 현실의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현실 자체에서 그냥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 이걸 범죄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찾아와서 다시 말씀으로 조정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인식의 관점에서 구속 역사의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슬픔의 기색이 기쁨의 기색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특히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지만 크게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에 대한 확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야 돼요.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의 면면에, 일생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적용하면서 이게 인을 치듯이 확장시켜 나가는 이 능력이 부활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 찾아가셔서 마치 말씀에 검을 주는 것처럼 마치 다시 재조정시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은 늘 설교를 들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러나 오늘 이들이 내려갈 때 예수를 만나서 다시 엠마오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실패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회복을 얘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생된 거예요. 전환점의 계기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사건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 의심하는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순간에도, 낙심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문제에 갇혀서 그 문제로 신음하고 불안해하는 그 불안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문제 해결에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인지부조화라고 그래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세상이 달리 보이는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인지부조화. 그런데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삼고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실망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 말씀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예언과 성취의 관점으로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자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에 대입해보고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개인들이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대입해보고 적용해보고 해결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신자고 그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언약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은 신자와 교회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신자와 교회로 하여금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또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동인 혹은 동력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못한다, 넌 죽었다, 넌 끝이다, 너 포기해라,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세상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중국과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는 소망을 꿈꾸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부활신앙으로 크게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불안해 있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덩어리,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문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징검다리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기며 승리하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